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저희 자신이 보여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나가며 지나간 과거를 또 다가올 미래를 오늘에 충실하지 않고 바라보며 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우리가 지난 날을 후회하고 다가올 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시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이 언제나 자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심정을 따르고 알고자 하는 우리 하심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을 아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역대상 13장 5절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처음 4절, 은영 자매님하고 혜진 자매님이 3절씩 해서 10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마지막 3절, 우리 혜진 자매님이 좀 읽어주세요. 아, 지금 읽기 어려운 상황인가 보네요. 그럼 우리 은영 자매님이 마저 읽어주세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레스 우사 했는데 이 베레스라는 말은 우사는 사람 이름이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집에 그, 그 언약궤를 돌보고 섬기던 그 사람이 우사죠. 근데 이 베레스라는 말은 그 페레스 그 원동사가 파라스라는 말인데 무너지다, 파괴하다, 분산시키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레스 우사 했으면 우사가 죽었으니까 우사가 무너졌다, 파괴됐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려고 하다가 그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끌게 했는데 그 소가 뛰었다는 게 소가
어떻게 움찔하든지 이렇게 비틀하든지 아니면 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가 그러면 크게 흔들렸겠죠. 그때 이제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는데 그 잡았다가 죽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사실 이 언약궤는 이 똑같은 오늘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 하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언약궤는 모세 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근데 이제 사울 직전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지니까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가 오면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길 줄로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 이기지 못하고 그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크게 떨었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이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획득해서 어디에 두냐면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의 신전에 두었는데 그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성계 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어져서 얼굴이 코가 땅에 닿아서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걸 보고 다시 세워놓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이 다곤 신상이 목이 끊기고 팔이 다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서 엎드러져 있고 머리하고 팔은 다 떨어져 있는 거를 발견하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전에 모실 수가 없겠다. 이 여호와의 신이 이 다곤 신상을 이렇게 다 파괴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을 거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한테 이거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 소가 끄는 그 수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우연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수레를 끄는 소가 이제 암소인데 새끼를 따로 남겨놓고 그럼 암소가 새끼가 있으면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가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이 모든 거는. 그랬더니 정말 소가 치우치지 않고 소가 이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성궤를 이스라엘이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엘르아살 그 아들인 엘르아살이 지키게 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우사하고 아효라고 나오는데 우사는 이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 집에 있은지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을 언약궤가 떠나서 이 돌아오는 데까지 한 70여 년 시간이 걸린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 언약궤가 나라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다윗이 오늘 이제 온 이스라엘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저한테 든 생각은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하하고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3만 명이 모여요. 이 3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3만 명을 모으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12지파에서 3만 명을 모은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뭐 이런 시간을 걸려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논의하는 과정이 얼마나 있었겠으며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도 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 준비시키고 온갖 악기와 찬양을 준비하고 이 준비가 엄청난 준비였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안 해도 그냥 오늘 다윗이 자고 일어나서 언약궤를 모셔오자 이래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몇 달을 준비하고 한 반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서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지 못했고 다윗이 중심으로 원하고 이스라엘도 원해서 이 언약궤를 모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저 변방에 어떤 사람 집에다 두고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다윗이 이런 정말 진심 어린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이 다윗궁으로 모셔드리는데 이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런 좋은 일, 그리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데 설령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굳이 우사를 죽이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든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의도, 진심이 있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게 다윗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 사건이 되는 건데, 이런 중차대한 일에서 사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오늘 우사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나중에 역대상이 설명하죠. 원래 언약궤는 율법에 레위와 제사장들이 매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고 소가 수레를 끌고 그 수레에 얹혀서 오는 거 이게 잘못한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거를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노력과 정성과 진심과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눈을 질끈 감으시고 그냥 그 정도 실수는 넘어가 주시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의도는 또한 얼마나 순수하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우사가 죽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이스라엘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쁨으로 3만 명이나 모여서 온 제사장들이 또 따로 그 숫자에 더하고 찬양까지 하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는데 그때 우사가 그 수레가 흔들리고 그 언약궤를 잡으면서 죽는 걸 보면서 다윗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테고 이스라엘 전체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분노하시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번역에는 다윗이 노하여 우사가 죽자 다윗이 노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른 번역은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분하여 노하여 이렇게 표현된 원어가 하라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타오르다 심이 뜨거워지다 빨갛게 되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아마 느낀 충격이 온몸과 심장이 타버릴 듯한 극도의 격한 감정을 느꼈던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뭐 얼굴이 시뻘개질 만큼 저는 그 다윗이 느꼈던 충격이 이 다윗이 분하여 이 말에 다윗이 하나님께 화가 났다 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뒷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근데 하여튼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렵고 충격적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나의 진심을 드린 건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았을 때의 그 섭섭함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였는데 그거를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오늘 성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섞여 있지 않지만 다윗의 반응, 왜냐하면 다윗이 이거를 주도하고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약간의 실수도 용납 안 하시는가? 이걸 좀 받아주시면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는 이 소의 수레에 실려서 보냈어요. 그때는 블레셋한테는 아무 벌도 안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겠다고 모시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만나,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게 다 뭡니까? 제목 자체, 말씀, 이 언약궤를 성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데 언약궤라는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고 십계명 돌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전에도 착각했죠.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다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궤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십계명의 돌비로 상징되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 그게 언약궤가 상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다윗성에 모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 말씀 율법에 순종하겠다라는 각오고 그 상징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인데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져오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질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셨죠. 말씀에 순종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명목상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저 언약궤를 우리 성 안에 가져오기만 한다 하면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언약궤는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니라 너무나 상징적인데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 동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그게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게 만드신 이유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일상적인 우리가 아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먹고 사는 산업이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이거에만 집중해서 하고 그 사역을 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게 하신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쳐다보게 되면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에게 복을 주세요.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줬던 그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한테 와서 왕이 돼 주십시오 요청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섬기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만 하면 나가서 이길 뿐만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자기의 목재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성을 지어주고 다윗궁을 지어주고 또 아내도 많이 얻어서 자식이 많이 낳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그 앞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우사의 일에서는 크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저 그 언약궤가 우리랑 같이 있으면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우리 군대하고 같이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래서 뺏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궤 속에 있는 모세의 십계명 돌비가 상징하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레위기 10장 상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아론의 자식들이 잘못된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지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11조 이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마치 언약궤를 내가 모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사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첫 번째, 제가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눈 감고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놀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날 다윗은 정말 이 사건이 뼛속 깊이까지 아마 새겨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는 소가 끄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되는구나 깨달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시 모시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되죠. 아마 이것은 다윗에게만 교훈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윗이 분하여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다윗의 뼛속 깊이 새겨지는 엄청난 가르침이었는데 근데 왜 이것이 밧세바 사건의 교훈이 되지 못했을까? 그럼 뭘 가르쳐 줍니까? 한 번에 아무리 깊이 우리에게 새겨진 사건도 우리 인간은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컨시스턴시, 꾸준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다윗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뼛속 깊이 이것이 새겨졌을 텐데
그 뼛속 깊이 새겨진 사건이 다윗을 밧세바 사건의 그 범죄함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때 다윗의 잘못은 뭡니까? 사실 이 사무엘하 제가 지금 읽은 11장 이 사건은 거의 다윗의 마지막 전쟁과도 같은 전쟁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끝나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제 그 라빠성 곧 정복당할 것 같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벌하고 정복하는 일이 끝나가는 그 정점의 시점에 첫 번째 다윗의 잘못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은 것이죠. 그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두 번째, 이것이 진짜 더 큰 잘못인데.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긴장하고 정말 그것에 온 마음을 쓰고 있다 그러면 저녁 때에 옥상을 걸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 마음이 거기에 빠져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긴장이 다 풀린 거죠. 근데 이 상황은 두 번째, 다윗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 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다윗을 꾸준히 컨시스턴트하게 붙들어줄 뭔가가 이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감사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토요하심 예배예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제가 꾸준할 수 있도록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제게 주신 도구들이 근데 그 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합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큐티였고 그 다음에는 하심 제자 훈련하는 거였고 뭐 계속 변해요. 근데 지금은 이 토요하심 예배인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무뎌지기도 하고 멍해지기도 하고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토요일 하심 예배를 하면서 늘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고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게 비록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그 베레스 우사의 사건처럼 매번 엄청난 충격이나 감동이 아닐지라도 이것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제가 하나 분명하게 다짐하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거를 감사할 줄 모르면 다윗처럼 이 밧세바 사건의 범죄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오늘 이 우사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평소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베레스우사. 어떤 이들은 그 베레스우사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좁고 조금 더 타협하지 않는 아주 냉철한 분인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는 압니다.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누구보다 소중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 사건을 범했다는 우리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아서 오늘 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 저희에게 이 토요하심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깊이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연락드리는 그런 축복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